안녕하세요. 진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의 죄에 대한 속죄와 더불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오염된 지성소, 회막, 제단을 짐승의 피로써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론이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잡은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합니다. 향의 연기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려야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회중의 속죄 제물의 피를 차례로 가져다가 속죄소 위와 앞에 7번 뿌려 지성소 회막을 속죄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아사셀을 위하여 살려둔 숫 염소를 취하여 그 염소에 2손을 얹어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을 떠나게 하여 광야로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동물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제사에 참여한 자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기억나게 할 뿐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오늘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분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동물의 피를 뿌린 예식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음의 지성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문화와 풍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일반적으로 그 시대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약을 맺는 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이 여러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넓은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애를 쓰고 수고했던 신하들에게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노력을 칭찬하는 의미로 땅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땅을 띄워주면서 신하와 함께 왕이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와 함께 열심히 싸워서 이 땅을 차지했으니 너에게 얼마만의 땅을 상으로 준다. 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도 좋다. 그 땅을 유지하면서 나에게 몇 %의 세금을 내고 나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너는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등의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것을 서로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록한 내용을 들고 약속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부패된 마음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하에게 땅을 띄워줬는데 그가 나에게 계속적으로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반역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그 약속한 문서를 들고 예식을 하는 그 시대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예식의 내용은 황소와 같은 큰 짐승을 반토막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kg, 500kg의 황소를 반으로 가른다고 할 때, 이 황소가 쪼개졌을 때
그 사이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조그마한 길을 내놓고 그 짐승의 반반으로 해서 양쪽에 세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바다입니다. 엄청난 피가 나왔을 것입니다. 강력한 피 비린내가 나고 그 질퍽질퍽한 그 핏길을 두 사람이 문서를 들고 걸어가고 거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핏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모두가 증언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조를 맺은 기록을 세 부를 만들어서 각자 하나씩 취하고 나머지 한 부는 신당에 보관을 하는 것이 그 시대의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짐승의 피 사이를 걸어가면서 우리 둘 중에 누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신이 우리를 이렇게 쪼개버리기를 우리는 동의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자에게는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스스로 약속하고 거기에 자신을 묶어내고 속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의 주인이 되실 것을 인간의 문화와 이해의 수준에 맞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번성하겠고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그 사회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 다신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어떤 신, 저 집은 어떤 신, 수많은 신들을 각자마다 섬겼던 그러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고 그 문화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세상의 신, 변덕이 많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토라지기를 잘하고 갑자기 인간을 향하여 성을 내고 어떠한 대가들을 요구하는 저급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땅을 주고 자손을 많게 하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이러한 엄청난 약속과 언약을 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이 세상의 이방신들에게는 신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짐승을 쪼개서 돌려놓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고 나 위에 다른 신은 없고 나보다 능력이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스스로 내게 맹세하는 것이 있는데 너에게 준다고 한 이 약속을 내가 어기면 내가 스스로 짐승이 내 앞에서 쪼개진 것 같이 내가 스스로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시내산으로 가서 율법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주어질 때마다 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살고 어기면 죽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죄로 인하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 선악과 이것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인간이 어기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파기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어긴 인간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마땅히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에서 그분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퍼부으시고 희생제사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이 처참하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아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잠시나마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희생제사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잠시나마 같이 있고 싶고 교제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짐승의 희생제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에게 부어주실 대속의 은혜를 이 율법 등을 통해서 예표하여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잠시 교제할 때 인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그렇게 짐승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처참하게 쪼개져서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짐승의 피가 자신의 얼굴에 튀고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몸에 적셔질 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한 생명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가 내 몸에 튀고 뿌려졌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우리 인간의 마음, 하나님 없이 구축됐던 나의 죄악된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인간의 죄에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악한 것은 그러한 희생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나면 이제 이 제사는 습관화됩니다. 이미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때려 죽이고 내 죄는 속죄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장 가증히 여기는 여러분 죄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나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처참하게 쪼개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짐승 사이에서 울부짖었던 그 참회자의 마음이 되어서 깨뜨려지는 이러한 본질적인 그 십자가의 의미가 빠진 습관적인 종교생활, 이것이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썩어 문드러지는 병자를 대표하여 문둥병자요 유출병자의 상태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찍혀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나의 존재론적인 죄인됨에 대한 아파함과 통회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묶여서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처절한 통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인된 나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으로 나의 이러한 죄악된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본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그의 저서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나의 자랑이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외한 나의 모든 인생의 소원과 원함과 나의 모든 욕망은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고 그분은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건물에 교회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걸고 예수를 믿는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썩어질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것들로 자신을 채우고 만족해야 하고 그것들로 기쁠 것이라고 착각하여서 그러한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 행위와 열심으로 겉모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하며 살아가는 이 썩어져가는 영적인 문둥병자의 상태에 기독교가 종교화되었고 영적인 문둥병자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망에 놓여있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바른 진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흘려줄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거듭난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기쁨과 만족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뿌려졌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의 기쁨과 소망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